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험의 사건이 그냥 한 번으로 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 하나하나를 한 주씩 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왔는데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좀 이거 우리 처음 온 분들은 좀 이상할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와서 뭐 넥타이를 맸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7월, 8월 달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넥타이를 메고 오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제 편하게 왔잖아요. 황시원 목사가 날 딱 보더니 왜 넥타이를 마셨어요? 아니 왜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 나는 잊어도 우리 아내가 잊겠냐 그랬어요. 아내가 해놓은 대로 입는데 잊겠냐 그랬더니 에이 딱 보더니 에이 잊었죠 그래요. 잊었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엉뚱한 행동을 하실 때 예수님 엉뚱하셨네요 이렇게 풀면 안 돼. 의도가 있는 거야. 그걸 찾아야지. 그게 바로 PBS라 그러고 그 연구자의 모습이야. 항상 내가 보는 데서 잊었구나로 넘어가니까 답이 없지. 왜 그랬을까 하고 묵상을 해야지.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야. 왜 넥타이를 매셨을까? 그걸 묵상해야지. 근데 여전히 잊었죠? 그런 거예요. 오늘 2부 때 선교사 자녀 입교를 좀 시키려고 왜냐하면 선교사 자녀는 돌아가야 되니까 가운을 입으려면 맨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관심도 없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풀었나? 맸나? 양복 입었나? 벗었나? 관심도 없죠. 그냥 오직 말씀에만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에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에 심고 목사님이 머리가 빠지든 안 빠지든 어쨌든 말씀만 집중하시는 분들이죠. 오늘 이 사건은 이 말씀의 사건은요. 이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받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이걸 인정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묶인 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대표가 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16, 17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기뻤으면 이 사건이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내려와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그들과 묶여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얼마나 그걸 인정하고 싶었으면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렇게 인정이 많지 않죠.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뻐서 했는데 4장 1절에 어떻게 확 바뀌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그건 마귀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려고 인도하려고 끌려간 주체는 누구예요? 그건 성령이에요. 그렇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시험의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같습니다.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거죠. 근데 동일한 점은 뭐냐면, 넘어뜨리는 것도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증명하는 것도 시험으로 묶여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외쳤을 때 마귀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은 이가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무엇인가를, 진짜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를 드러내고 싶은 거 있는데, 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시험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묘하게 양쪽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쪽에서는 무너뜨린 거고 한쪽에서는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마귀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꺼이 마귀에게 받으라고 끌려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이걸 찾는 거예요. 왜 넥타이를 맸을까요? 이거예요. 너무 비유가 약하죠?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분명히 어젯밤에 받았는데, 염려하지 마, 받았는데,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이게 사랑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간증 기억나세요? 기도원에 가서 청년 때 하나님 밤새 철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딱지부터도 쫓겨나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만 도와주세요. 길거리에 나앉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밤새 기도했더니 아침에 어떻게 응답이 왔다고요? 사랑한다 남구가. 아, 그럼 사랑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한테 집에 쫓겨만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남구가 사랑한다. 예, 사랑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아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세 번째 응답이 뭐라고요? 남구가 사랑한다. 하나님, 제 기도가 어려우세요? 아, 돈 달라고요. 쫓겨나지 않을 돈이요. 먹고 살고 잘나고 누리는 돈이 아니라 방 한 칸에서 쫓겨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돈만 달라고요. 어려우세요 했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네 번째는요, 응답이 없다고 그랬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했죠. 나는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쉽게 풀리고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고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걸 신앙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첫 번째 뭘 하셨냐면 세례 이후에 광야에 시험 받으려고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시험 받으려고 몰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알고 있어요. 놔둬요. 이런 게 성경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욥기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보다 책도 잘 안 보잖아요. 이렇게요. 내려놓으면 그러면 안 보잖아요. 곧 내려놓게 될 테니까. 벼랑 끝에 쓴 용기 안 보잖아요. 이거 읽었다가 벼랑 끝에 쓴 용기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제목 보면 두렵죠?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사랑하면 좋고 기쁘게 인도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시험으로 인도하는 거죠.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와서 우리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란 죄인을 죄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잖아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묶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은 더 큰 이야기라는 거죠.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시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는 뭐예요? 완료형, 칭의. 의롭지 않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칭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의를 시킨 구원받은 자녀를 구원받은 자녀답게 자라게 하는 성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현재 받고 있는 구원,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는 구원, 그 구원의 현장이 있어요. 그걸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완성될 영화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기뻐한 그 자랑까지 있어요. 구원은 큰 사건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살았다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싸움이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는 광야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보면 바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4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그래요.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우리가 시험 받는 장소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시키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아름다운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봤더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자에서 40일 시험의 때가 40일 금식 이후라는 거예요. 이때가 시험의 때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장소와 시험의 때를 집중하셔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그러면 딱 뭐가 연상됐어요? 시험 그러면 첫 번째 시험, 선악과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내가 받는 시험이 급해요? 시험 그러면 자식 새끼, 남편, 사업 그랬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 하여튼 우리는 너무 자기 그 중심적인 현실적이에요. 시험은 선악과 사건으로 벌어지잖아요. 첫 번째 시험,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와서 선악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걸 만드는 거죠. 시험 그럼 이제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 이런 뭐가 생각나세요? 40일 금식, 모세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홍수 40일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각나지 않으세요?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광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직결되죠.
그게 직결돼요. 왜?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이후에 그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직통으로 가는 길은 10하루길이면 가요. 그 10하루길을 40년을 돌아요. 10하루길을 40년을 돌게 해버려요. 야,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돌게 하세요.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두 가지가 묶여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 사건이 묶여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는 답변을 할 때를 봤더니 신명기 8장과 6장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어요. 근데 그 신명기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는 그걸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을 갖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걸로 얘기했다는 걸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묶여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묶여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냐면 구원받은 자가 예수와 묶여 있는 자의 신앙생활에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고 광야라는 곳에 먼저 집어넣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광야로 집어넣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죠. 그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잘한다는 것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를 증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광야라는 거죠. 이 광야라는 뜻이 재미있어요. 보세요. 사장일지에 광야라고 하는데 이게 형용사로 이렇게 사용돼요.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앞에 이 형용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 명사화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막, 광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는 관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 광야의 의미는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고독한 것이죠. 황량하죠. 쓸쓸하죠. 그렇죠? 쓸쓸하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으세요? 행복하세요? 조금만 지나세요. 결혼하지 않는 자매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결혼하면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더 외로워요. 밥이 없어 배고픈 거는 밥으로 채우지만 밥을 먹고도 허기진 거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통닭? 아주 단순하죠 이 사람들. 고기를 먹으면 되죠 뭐. 고기를 먹어도 안 채워지면 계속 나오는데 안 채워지면 뭘로 하시겠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걷다 밀어 넣는다고요 지금 성령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 넣었다고요. 왜요? 왜요? 왜 쓸쓸하게 해요? 증명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신앙이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기간이에요. 홍수 41일 동안 역경과 고난을 통해 죄를 쓸어버리고 새롭게 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쓰면서 역경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쓸쓸한 곳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은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요. 마가복음은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12장 13절을 보면 그냥 받았다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치는 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라고요? 몰아내신대요. 여기는요. 여기는 좀 적극적이죠. 아주 몰아가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려고. 여기는 그냥 이끌려. 참 이끌려가 재밌는데, 이 이끌려란 이 단어가 위쪽으로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인도하다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안 보였는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게 전 느낌이 와요.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소를 갔어요. 광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벌어진 벌판 안에 광야, 알죠? 우리 광야 그러면 이렇게 좀 사막 같고 이렇게 이런 데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갔더니 시험산이라는 것을 데려갔어요. 예수님 시험 받은 산이에요. 높은 곳이죠. 근데 그게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광야 끝이에요. 광야라고 할 때 그냥 넓은 데가 아니라 광야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전체 끝에 있는 시험 받은 산인데, 그 산, 진짜 산 절벽에 거기서 받는 거예요. 나는 광야 그래서 이렇게 좀 풀이 안 나고 이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산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나중에 거기서 뛰어내란 말이 맞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받는 거니까. 그리고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리고성이 보여요. 여리고성은 물이 많은 풍요의 성이잖아요. 나중에 왜 첫 번째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그 보이는 게 있는, 풍요로움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험 맞는 장소가 기가 막힌 곳이에요.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풍요로운 걸 바라보고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장소를 했어요. 여기 올라가다는 표현이에요. 위쪽으로. 이게 장소적 의미거든요. 아주 시험을 받으려고 아주 위에 갖다 끄집어 놨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이끌러, 성령이 일부러 이걸 이끌어 가신 거예요. 끄집어 가셨어요. 마가복음은 아주 몰고 가는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몰고 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것이 나와요. 시험을 받으면 내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란 내가 마음을 거기 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솔깃할 때 있잖아요. 솔깃한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게 밖에 들릴 때 솔깃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항상 이 주름살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성형회사 가다 성형 광고 주름살 쫙 펴드립니다. 보이면 딱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볼까요? 중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주름살 펴대, 주름살 그럴까요? 쟤네들은 안 봐요. 왜 안 봐요? 볼 이유가 없어요. 팽팽하니까. 지나가다 제가 뭐가 눈이 확 할까요? 머리털 심어줍니다. 저한테는 번쩍이죠. 여러분은 별로 지나가죠. 관심 없죠? 나는 다르죠. 기가 막힌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루는 거죠. 가발 쓰긴 그런데 심어준다니까. 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란 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나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란 내 속에 뭐가 있냐를 증명하는 표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마귀는 너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무너뜨린다면, 하나님은 네 속에 뭐가 있냐를 마귀를 통해 증명시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세례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와 묶여서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사는 성령세로 인도해가는 구원의 증표라면, 이 시험은 예수님이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무너짐, 우리의 대표가 돼서 시험에 무너짐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재앙을 줬잖아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이 시험을 극복함으로 어떤 걸 만드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귀의 공격 속에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와 싸울 능력이 없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부활하실 거예요. 우리의 첫 열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그 선악과 사건 속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너희의 이제 대표가 됐으니 예수가 직접 시험을 받고 그가 이김으로 너희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해주겠다. 그 이긴 자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속에 담대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해되세요?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요. 왜요? 왜 받았을까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와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싸울 수 있으니까. 무거운 짐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우리를 돕기 위해 기꺼이 시험 받으시고 먼저 그 길을 앞서간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너희도 증명하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받는 게 아주 재밌어요. 시험 받는 때가 재밌어요. 보세요. 4장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일 동안 금식한 의미가 이 시험에 모두 묻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거죠. 얘가 1년 동안 학원에서 공부했어. 학원에서 공부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험을 보면 알죠. 1년 동안 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얼마큼 했냐가 시험을 보면 알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가 노력한 것이 시험을 보면 알죠. 딱 했는데 뭐야, 너 땡땡이 쳤지? 너 앉아만 있었지? 아니에요. 헛소리 하지 마. 1년을 앉아있으면 진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어. 이딴 생각하고 어디서 이 뻥을 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40일 금식 후예요. 성령께서 몰아가신 게 40일 금식 후예요. 그럼 이 40일 금식한 것이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했는지가 이제 이 시험에 드러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 때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세 가지 시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에서. 이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붙잡았고 쫓아갔다는 게 뭐냐가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잠깐 봐줄게요. 첫 번째가 우리의 3절에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생존이라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배고픔의 문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40일 굶주린 자에게 떡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40일 굶진 자에게 떡은 한 끼를 넘어선 더 본질적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모든 것은 본질적인 걸 지금 드러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보려고 해요. 두 번째 볼까요?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아뢰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성전 이제 꼭대기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받아줄 것이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보기 시작하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 정도를 넘어서 이것도 본질적인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다. 예, 나에게 절해라. 너가 천하의 얼굴을 위해서 회복하러 왔니? 뭐 그럴 필요가 있니? 그냥 나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그걸 회복시켜 줄게. 그래요. 회복시켜 줄게. 쉽죠? 오신 목적이 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어떤 부분을 예수님에게 가장 급한 것을 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는 딱 이 한 가지를 목적으로 세 가지를 건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들지 마라. 네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거 하나예요. 네 능력을 사용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던, 나에게 차려서 천하의 얼굴을 갖던 하나님이란 분을 쫓지 말고 쉽고 빠르게 네가 필요한 것을 이루라는 거죠. 목적은 하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싶은 것도 목적은 하나겠죠.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으로 산다. 이루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으로 산다. 천하의 열국과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병들고 앞으로 죽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 것이다. 병들고 아프고 죽어도 시험할로 딴짓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죽어도 나는 쉽게 가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목적과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광야 생활에 증명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무엇으로 사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때 타락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본 안목,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자기의 안목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시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급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쫓는 것을 쫓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잊어버렸던데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다가, 신명기의 말씀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를 쓰면서 봐라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더니 어떠니? 떡이 없어 죽는다고 했니? 죽었니? 광야에서 못 간다 했니? 못 갔니? 갔지 않니? 내가 가게 했지 않니? 내가 먹여줬지 않니?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서 증명되지 않았니?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할 테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처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준 게 신명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온 건 뭐냐면 그거예요. 봐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먹였다.
하나님이 키웠다. 반석에서 하나님이 냈다. 왜요? 광야란 뭐예요? 광야란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 불가능한 곳이 광야거든요. 광야란 사람의 노력으로 땅을 파도 안 되는 게 광야예요. 광야란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로 넣는 거예요. 왜 광야입니까?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라고. 왜 광야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가 너가 보게 돼서 너가 살아가는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너의 중심에 내가 있기 원하니까 세상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시키는 거예요. 왜요? 금식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식이란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건 식을 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생존은 먹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게 금식이에요. 금식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육체가 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하게 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인을 끌어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살겠습니다 할 때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했어요?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증명하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묶여서 구원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싸워서 길을 열어주고 내가 도와서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40일간 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봐라, 예수가 앞서 길을 열었다. 그러니 이제 예수와 묶여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갈 수 있는 거죠. 담대히 주 앞에 싸울 수 있는 거죠. 마귀의 실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고,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시험에 들 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에 있는 곳에, 여러분의 귀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아요? 왜 너는 그렇게 시험에 들 만한 걸 쳐보고 살았니에요? 왜 시험에 들 만한 장소를 그렇게 많이 갔니에요?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역사할 수 없다. 사단도 까따르비아 기억하세요?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않은 거는 사단이 역사를 못한다. 그렇잖아요. 까따르비아가 여러분에게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까따르비아 시험 되겠네요. 계속 이거 하면 설교 시간에 뭐는 걸 빨리 끝내지. 이 정도밖에 시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간증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랬어요.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우와 사업이 잘 됐대 그따위 것만 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죄성을 끄집어내는 간증은 간증이 아닌 거예요. 간증은 이거예요. 끔찍하게 살아가고 쓸쓸하게 살아가도 내 안에 소망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예요.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게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뭐가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따뜻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닌 것과 강팍한 것은 달라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 마음이 강팍한 것은 그건 내 거예요. 아닌 거에서 말하지만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분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방법과 예수의 길을 쫓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에요. 광야에서 이 싸움 하려고 40일 금식하는 거예요.
일삼하려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삼하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내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밖에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아셨어요? 시험이 오면 시험을 보지 마세요. 시험에 들게 하는 대상을 보지 마세요. 보면 무너져요. 보면 화가 나요. 보면 분노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끌어가세요. 하나님이 역전하셔요. 죄악도 바꿨어요. 사망도 바꿨어요. 뭘 못 바꾸겠어요, 여러분? 뭘 못 바꿨냐? 광야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은 반석을 깨시고 만나를 주시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광야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니까요. 광야에서는 더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광야로 날 증명하고 싶은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 할 때 하나님으로 삽니다를 이 땅에서 증명하고 싶도록 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여러분 세상,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 앞서 시험 받으시고 끌어가서 나를 돕는 예수가 내 옆에 있다 믿고, 주님 나도 그 예수 붙잡고 나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시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돕기 위해 시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킨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를 돕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증명하겠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광야 같은 삶에서 내가 누구로 사는지를, 나도 예수로 사는 자를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다짐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